말탄 자의 음성. 말탄 자의 음성이라는 그 모습 속에서 말이 중요할까 아니면 말탄 자가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둘 다 중요하겠지만 말이 없으면 할 곳이 없고 보이고, 그런 말만 있으면 그 말을 전하는 음성이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필요 불가하고 꼭 있어야 되어지는 그 상황의 모습으로 기록되어졌고, 이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 또한 언제나 요한계시록이라는 그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말의 핵심의 모습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려주고 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또한 그리스도가 예수이다를 증명하고 있고, 그 증명하고 있는 내용들의 모든 것들을 각각 어떠한 상황의 모습에 그 상황을 들어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인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은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가 예수이다를 아주 미연하게 반복하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를 어떻게 알아야 될 것이고, 그리스도가 예수이다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의 모습에 따라 구원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결정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이 나를 심판하고, 이 말이 나를 의로 이끌고, 이 말이 나의 죄를 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이 66권이라는 방대한 책의 구성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많은 책들의 이름을 외우기도 힘든 그 모습이고, 성경 한 부분을 찾아서 설교하고 또한 우리가 읽고 이러한 그 모든 모습을 볼 때에 산속에서 정말 송이 한 송이 찾는 것과 같이 모든 것이 어려운 모습으로 이 성경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산 전체가 송이로 되어져 있다면 또 찾을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나지는 게 송이니까, 잡히는 게 송이니까. 그러한 맥락의 모습으로 이 말씀들이 나에게 깨달아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거야, 넌 내 자식이야, 넌 내 백성이야 라고 해주신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내가 입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가 성령이기 때문에 옷장에서, 또한 옷걸이에서 내가 좋아하는 그 옷을 꺼내 입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성인된 모습에서 행위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이제 2살, 1살 되어진 그 아이에게 누가 옷을 입히십니까? 그 부모된 자가, 또 언니된 자가, 오빠된 자가 그 아이에게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그 아이는 입혀주는 대로 그냥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입게 되어지면 어떠한 추위가 온다 할지라도 보호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입혀주는 자는 그 모든 것을 감안하여
거기에서 지킬 수 있는 옷을 입히기 때문에. 아멘. 이게 성경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의 일이 이러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를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가 예수이다를 말하고 있다. 이것이 나에게 완전하게 세워지게 되면 무슨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아 이거 그 말이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시고 있는 내용들이겠군.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요한계시록이라는 그 어려운 책들을 대할 때에 이 책들이 어려운 책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뭐 너무나 당연한 말씀들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상하게 자꾸 풀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무서워하게 되어지고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어지는 이단의 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뭘 잊어버렸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서두에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그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장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지면 예수가 바로 우리에게 나에게 그냥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예수에게 하는 그 모든 일이 바로 나라는 나에게 너라는 너에게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사실이라는 것을 그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자,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자들 그게 살아있는 생물이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과 그 말 위의 탄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이제 예수님은 육의 모습 속에서 떠나셨습니다. 육의 모습으로 존재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육이 없는 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보혜사인데 그 예수 자신이 나도 보혜사인데 내가 가고 다른 보혜사로 너희에게 올게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면 그게 바로 말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말은 누가 되는 겁니까? 그 말을 갖고 있는 나, 너,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느냐의 모습에 따라 내 위에 앉아있는 그 말탄자가 이제 그 말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무슨 말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사망이 그 말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가 뭘 증거하고 있다? 사망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야 될 그 예수가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사망이라는 그 말을 증거하고 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말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것을 전해야만 되는 것이었구나를 알게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그렇게 여기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그 전제 속에서
그러면 저 밖에 있는 사람, 교회에 오지 않고 있는 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다 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죄를 짓고 있고 죄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모습에 있는 사람이다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무엇을 전해줘야 되겠습니까? 당신들이 지금 살고 있는, 당신들이 행하고 있는, 당신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옳지 않아 라고 얘기해줘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렇게 교회라는 곳을 향해서 나오게 되겠지요. 이게 바로 사망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게 바로 사망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말이 아니라 그 사망에 이르는 그 말이 나를 살리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제가 이러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 말이 나의 어떠한 정체성을 드러내게 되어지게 되면 이 사망의 말로 내가 사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속에서 죄의 삭스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명확한 사실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이 사망이라는 것이 주어져야만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그 은혜를, 그 모습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모습처럼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사람들을 향해서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옳게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 되어지고 있다면 그걸 옳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옳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옳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이미 교회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교회에서 죄를 지속하는 그 말씀은 사라진 지 오래다. 또한 죄의 삭은 사망이다. 또한 지옥을 얘기하는 그러한 설교는 사라진 지 오래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서 우리들에게 살릴 수 있는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 살릴 수 있는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그 모습은 바로 나를 죽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해주어야만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리심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우리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살아난 그 살린 그 말씀, 그러니까 살아나져 있는 그 말씀만을 전하고 있게 되어지면 실로 죽음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을 당해야만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실 수 있는 그 관계성인데, 계속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예수의 생명만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생명만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는 나는 사망을 당해야 될 나인데 불구하고 사망을 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게 됐을 때에 그들은 예수의 생명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포장된 거예요. 그냥 겉포장만 돼 있는 거라는 거지요. 그 포장만 벗겨버리면 그들은 그냥 죽음인 거예요. 사망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 사망의 말씀으로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면 비로소 예수의 생명이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안아버리는 거. 나를 그 예수의 생명 속으로 집어넣어 버리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꺼풀, 두 꺼풀, 세 꺼풀, 열 꺼풀이 벗겨진다 할지라도 뭐만 드러납니까? 예수의 생명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미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나이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로 인해서 내가 완전한 정죄를 받은 나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도 나를 다시 정죄할 수 없는 내가 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구원이고 이게 완전한 생명을 가진 자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이 말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 그 사망으로 우리 가운데 와서 그 사망을 알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여기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 유대인들을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지 않냐고 오히려 그 예수를 죽이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듣지 못하게 되어지게 되면 내가 죽어야 될 그 말씀으로 누굴 죽이는 겁니까? 그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정반대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그러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옳은 그 말씀으로 나의 정체성, 나의 자신 들려줘야만 비로소 그 하나님께서 원하심의 그 은혜의 모습으로 가게 되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방의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바로 그 말씀들로 죽어나가는 거예요. 죽어질 수밖에 없는 그 죽어내야 되는 그 사실의 그 상태가 되는 거지. 이것은 저 밖에 있는 저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나에게 이 말씀으로 해주신 이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예수이시다. 이걸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것을 그렇게 그대로 알아들으실 수 있는 우리 자신을 되어야 되겠지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질문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는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이 말씀이 이 보복성 그러한 그 모습으로 우리가 이 말씀이 들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땅에 살 동안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의 손에서 돌을 던져 나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의 핏값을 언제까지 갚아주지 아니하시려고 하십니까? 라는 그 소리로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그 하나님의 보복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말씀들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존재, 정말 나에게 해를 주면 보복하는 그 하나님으로밖에 여기서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가 예수이시라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의 그 은혜를 입어야 될 말씀인데 또다시 나도 이걸 보복성 말씀으로 듣고 보복성 말씀으로 행하려고 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되어진다면 이 말은 세상 동화책보다도 못한 거예요. 아무 교훈도 받을 곳이 없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일로 인해서 다른 누구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 죽임을 당하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겠죠? 하나님, 저 원수를 하나님 갚아주십시오라고 생각하고 죽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죽음으로 인해서 저들이 모르고 있는 저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은혜를 그 모습으로
죽는 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저 중동 땅에 예수 전하면 죽음을 당하는 그 땅에 가서 예수를 전하는 이유가 뭐지요? 그 전하는 그 이유가 내가 전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 그 나를 향해서 돌 던지는 그들이 구원 안에 이르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그 일을 하는 거 아니겠냐는 거지요. 근데 이 말을 정반대의 모습으로 우리가 듣고 있다면 이 말은 쓰레기와 같은 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이렇게 하지 않는 그 일이 이 성경 속에 있는 이 말로 우리들이 이것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 저들 벌내리십시오. 우리를 핍박하고 있으니 저들을 때려잡아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는 그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가끔 제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그 수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목사이니까 또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들이니까 이 모습을 가지고 힘이 낙락하는 그 상태로 계속해서 유지되고 싶어하는 그 모습. 그러므로 저 북한이 쳐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행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어지니 저 북한 땅을 하나님이 면해 주십시오 라고 생각하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 이게 맞습니까? 완전 이기주의적인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진정 내가 예수 믿는 자들이라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반대의 모습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는 것이요. 하나님,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 지금 하직한다 할지라도 저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건 아니겠느냐는 것이요. 제가 세상 소리 좀 했습니다. 큰 소리를 불러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실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의 신 두 마리를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나 하시더라.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그 일들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는데, 나라는 나 또한 그 하나님께서 인내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핏값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당한 그 결과물이 바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나의 지금의 상태가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죽음을 당한 그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원한을 갚아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내가 죽임을 당한 그 상태, 그 은혜를 저들이 아직도 모르고 저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언제 저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러한 애절한 마음이 이 말씀 안에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죽은 그것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구원받은 존재들인데, 그 구원받은 존재들이 구원받지 못한 저들을 불평불만하면서 저들을 죽여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 그게 예수 믿는 것이라면, 그게 구원받은 것이라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어서까지 원수 갚아달라고 하는 그게 기독교라면 그게 기독교입니까? 아니잖아요. 정말로 내가 저들을 위해서 죽었다면 그 죽은 값이 저들에게 나타나게 해달라는 그 간절함이 이 안에 가득 담겨 있다고요. 우리 그러한 사상과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또 실제로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면 보통 피같이 되며 이러한 일들이 이제 그 앞에 일어난 그 일들로 인해서 누구에게가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 거예요. 지진. 이 지진이 뭡니까? 땅이 갈라지고 모든 것이 뒤바뀌어지는 현상이죠. 이것이 누구에게? 나에게 일어나야 될 사실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지진은 다른 곳에서 일어나야 될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에게 일어나야 될 사실인 겁니다. 수없이 죽임을 당한 그들로 인해서 그 복음이 나에게 전해지게 되어지니 비로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때가 되어 나를 노동시키는 거예요. 지진 나게 만드는 겁니다. 비로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들려지는 그 모든 것들로 살아나는 거지요. 나는 죽고 그 말씀이 살아나는 이러한 역사가 이렇게 이 말씀의 모든 것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내가 들었던 그 모든 말씀들 해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해예요. 해. 해의 그 영향을 받은 것이 나고요. 달이 나고요. 우리는 그 해의 은혜를 받았다 여기면서 달로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 모두였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들도 뭐 10년, 20년, 많게는 50년, 60년을 신앙생활 해온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해의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가만히 서 있어도 그 달에 그 어떤 빛을 발하고 있습니까? 보름달의 빛을 발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왜요? 그 수없이 들었던 그 말씀들이 내 안에서 살아 역동하고 있잖아요. 그냥 내 뇌리에 수많은 말씀들이 그냥 흘러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나를 향해서 빛을 비추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빛을 받은 나는 보름달처럼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었던 우리 모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순교자들의 그 음성이 나에게 들려지게 되어지니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말씀들이 옳지 않은 말씀들이었다는 걸로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곧 나에게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그럼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었던 거야? 이러한 모습으로 내 안에 지진이 일어난다고요. 이러한 지진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그냥 햇빛을 받은 그 해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달로 계속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정말 그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때 그 달은 속수무책으로 그냥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빛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까지 땅에 떨어지며 이러한 그 모든 것들이 밖에 있는 누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나 자신에게 이 모든 말씀들이 선물로 주어질 수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나에게 이렇게 드러나야 되어지는 말씀들인 거예요. 내 모든 것들이 쭉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농사를 좀 했었고 과일나무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예를 들어 감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될 때에 감꽃이 어마하게 핍니다.
어마하게 달린다는 얘기죠. 어마하게 달리는 그 모습 속에서 이 감꽃이 이제 이 열매 멍울이로 맺혀갈 때에 그 해충들의 영향을 받게 되어지면 열매로 멍울이가 되어지는 그 열매가 수없이 떨어집니다. 우리는 그걸 주워다가 소금에 넣었다가도 먹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모든 모습을 보았지만 어쨌든 그 해충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 감들이 떨어지게 되어지지요. 또한 그 감이 잘 익어가는 그 과정들 속에서도 그 해충으로 인해서 또 떨어지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잘 관리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000개가 열렸던 그것이 수확할 때는 불과 50개도 수확 못하는 그러한 결과물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고 수십 년 동안 말씀을 들어왔는데 그 말씀들이 나를 살려야 되는 그 모든 말씀들이었는데 오히려 그 말씀들이 나를 죽이고 있었던 그 사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받아들이지를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 해충이 나를 향해서 공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해서 그 해충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나와 내 모든 것이 그러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 말씀들이 어떻게 내게 안 들리고 있느냐는 거지요. 그런데 14절에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진다. 이 모든 말씀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말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내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깨달아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말씀들, 그 하늘들은 그들의 존재하는 그 모습 속에 그 하늘의 은혜를 나는 늘상 받고 살아가고 있었던 나였던 겁니다. 말씀들을 보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 하늘은 나에게 늘 보호막처럼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내게 알려지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니 내가 알고 있었던 그 하늘은 어떻게 된다? 두루마리가 말리는 그 모습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그 하늘은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그 하늘은 없어지고 어떤 하늘? 새 하늘, 새 땅. 그 새 하늘이 이제 나에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신천지인데 신천지라는 말을 쓰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됐지 않았습니까?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 옮겨지더라. 바로 나라는 내가 그 물이 떠나가게 되어지니까 이제 내가 드러났던 나 자신의 모든 것들이었다는 거지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옮겨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난 살았다 여기고 신앙생활에 왔고 내가 옳다 여기며 신앙생활했던 그 모든 것들이었는데 그 두루마리가 하늘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졌을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 사실.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과 굴과 산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 이제 자신들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어지니까 어찌할꼬 모든 것이 나를 두들겨 패는 그러한 몽둥이 그러한 것들로 다가오게 되어지니까 두려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서워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나를 알게 되어지게 되면 이것이 나를 구원해내고 있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보지 못하고 가게 되어지면 그 모든 것이 나를 때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되어 나는 멸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마지막 때 이러한 일이 내게 주어지면 우리는 당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졌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게 되면 지금의 나에게 진노의 날이 되어 지금 내가 죽고 지금 내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림을 받게 되어지면서 이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어지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예수인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어지고 할렐루야 기쁨이 되어지게 되는 이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이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됐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이렇게 피력해 봅니다. 지난주에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재해석을 해드렸었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서두에만 이 말씀을 하게 되어지면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얘기를 해준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와 똑같은 내 모습으로 오신 존재였구나. 그것을 알게 되어지고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아 이 말씀이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었구나로 알아듣게 될 수 있는 이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의도의 모습으로 이 말씀이 들려지고 또한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 외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 아버지가 주시려고 하시는 것,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하는 것인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예수이시라는 그 모든 전제는 바로 우리를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그 열심이 그 모든 것들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그 모든 것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더욱